주 은혜 또 주 감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좀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 은혜와 감사로 승리합시다. 그럴까요? 예. 인사는 그렇게 했지만 짜증나고 화가 나는 세상 가운데 이 감사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출근하려고 남편이 이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짜증이 탁 났어요. 이 와이셔츠 다린 거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내 역시 짜증을 냅니다. 양팔에 주름 잡힌 거 보면 몰라? 이랬어요. 여기 다 구겨져 있잖아. 예. 아내가 더 열받아가지고 여기 세탁소인 줄 알아요? 까다롭기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뭐 까다롭다고? 이 옆에 내가 아침부터 그 다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남편이 당신 많이 급했나 봐. 그러면 아내가 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게 다렸나 봐요. 그러면 이 남편이 괜찮아. 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이런 사소한 생각,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갈라 놓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는 이야기지만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데 와 물이 반이 있는데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 우리가 이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감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24장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인생 이제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그때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미 지난주에 건면을 한 것을 말씀을 나눈 이제 이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누구를 감사하며 왜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 너희들이 오늘 여기까지 살게 된 뿌리, 재산을 얻게 된 뿌리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건면을 해가고 있는데 2절에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옛적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강 저편에 있었을 때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우상을 섬겼던 그 하나님을 강 저편에 있었는데 이 편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잡신 섬겼던 형편없는 하나님의 저주 받아야 할 그 인생이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데 강저편에 있었던 그를 이끌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의미가 물을 걷는 사람들, 강을 걷는 사람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강을 누가 건너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건너느냐?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들 한 명 없는데 이삭을 주셔서 야곱을 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내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 근데 이와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는데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렸던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세겜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여러분 그 세겜 땅에서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처음으로 말씀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어디? 세겜이에요. 세겜을 불러놓고 보아라. 그 역사의 현장을. 아마 이 여호수아가 그 어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세겜으로 불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땅을 얻고 재물을 얻고 성읍을 얻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냐?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3절 볼까요? 여기 내가 하나님이에요.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 너희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거주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성읍과 수확물을 얻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마음판에 꼭 새기라. 꼭 새기라.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 24장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지만 감사할 것을 전장이 온몸으로, 여서 온몸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은혜를 잘 잊습니다. 오죽하면 문제의 상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여러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새벽기도 우리 복 있는 사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겁이 나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게 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극적인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우리 경고하고 있어요. 2장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사사기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늘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신들을 이방 문화에 쫓아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부동산, 건강,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현재 내게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복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를 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이 땅에 모든 것이 신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금년처럼 내가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여기고 확신하고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할 가치이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1884년에 처음에 복음을 들고 왔어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바뀐,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끔찍해요. 농한기가 되어지면 노름판, 술판, 또 거기다가 여자들은 인격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남존여비 사상 뭡니까 아시죠?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항상 비참하다. 이게 남존여비예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바뀌었어요. 이 남존여비가, 남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자의 비를 맞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저는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한 나라만 반대하도록 유엔 병사들을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그런데 그 회담에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고 기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이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보세요. 6.25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이 세상나라에 그야말로 최빈국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섬겨요. 교만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민을 와요? 어떻게 여기 와서 이 비전의 선당 우리가 잘해서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잘했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 치서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인도해냈고, 내가 그들을 쫓아냈고, 내가 그들을 발람의 저주를 내가 막고 너희들을 복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너희들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방해 요소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세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불과 수십 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야말로 온전하게 성실과 진실로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비교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제단을 쌓아서 하는데 제단도 멋있고 말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다 그야말로 멋있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댄스를 하네요. 춤을 추네요. 거기다가 음악을 하고 막 아주 화려한 춤을 춰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거기에 재미까지 보내요. 여사제들과 섹스를 벌리는 이와 같은, 와, 저거 괜찮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을 보니까 신상도 없고 형상도 없고 밋밋하고 없어 보여요. 자기가. 이게 뭐예요? 그들을 쳐다보았어요. 비교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비교할 때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내까지 주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에덴 동산 과일과 실과를 따먹고 정말 감사하게 누렸는데, 어느 날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야, 선악과 쳐다봐,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생각해 봤니? 요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선악과와 다른 과실들과 비교를 하고 에덴 동산을 딱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깝깝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 보였던 이 실과 에덴 동산이 없어 보여요. 왜 이랬지? 왜 이랬지?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만 있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덜렁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건강이 어떠하든, 키가 어떠하든, 재물이 어떠하든, 배우자가 어떠하든, 자녀가 어떠하든, 현재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우리는 이걸요, 비교를 해요. 와, 내가 자기 배우자, 이 여자 말고 저 여자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 순자 아니고 숙자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숙자 아니고 순자하고 살았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자녀를 비교합니다. 한국과 비교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괜히 따라와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비교하는 한순간 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선물, 배우자, 자녀, 현재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모든 것이 시큰둥한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비교하고 있는 그 어떤 부분이 오늘 여기에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의 한 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할 수 있어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내성입니다. 내성. 이 내성은 약에 사용되어지는 부분이죠. 이 약을 먹었는데 약에 내성이 생기면 더 강한 것, 더 강한 화학 제품을, 화학약을 먹지 아니하면 효과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잘 피해서 의사, 약사는 환자들에 대해서 처방을 하죠. 그래서 이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썩 유쾌한 단어, 유쾌한 현상은 아닙니다.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성이 뭔가요? 내게 있는 것 처음에는 당연히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60년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한국 전체에, 그때는 학교 초등학교 시절 기적이 생생합니다. 그러면 이 주번이 빵을 떼는데, 야, 그 기퉁이에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는 그 깡냉이 빵, 그거 내가 먹었으면 좋겠네, 이런 갈등을 했던 기억이 그야말로 총 천년생으로 쫙 저게 지금 기억이 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인데
다 귀족들 집안 출신이어서 그런.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던 그때 로망이 무엇입니까? 하얀 흰 쌀밥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또 밥이야. 예. 밥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처음 딱 밟고 그리고 첫 해 수확을 했던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갈에서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한 것이 세월이 가다 보면 내성이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좀 더 나은 것, 좀 더 확실한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세련된 것 아니면 여러분 결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내성이 생겨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 집에 나오면서 구두를 신을 때도 감사합니다. 주님, 차를 타고 오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노래를 할 수 있고 손을 들어 찬송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 우리는 너무 당연시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 옆에 분 축복할까요? 우리 감사로 승리하십시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내성이, 내성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내성을 조심할 것을 미리 예방접종을 모세가 이 신명기 8장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근데 이 내성이 더 심각한 이 죄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입니다. 그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 감사기도 오늘 또 해야 되냐? 내가 열심히 바깥에 나가지고 이 아빠가 말이죠, 이 아빠가 열심히 일을 내서 봉급을 받아와가지고 사업을 내서 벌었던 돈인데 감사를 나에게 해야지 왜 하나님께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 감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번 사람은 나야 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돈 벌 수 있는 능력, 시간, 체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장사를 잘하나요? 사업을 잘하나요? 야, 기가 막힌 아이템 딱 발견해가지고 대박이다, 대박.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한 것, 노력 기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여러분 장사 못해요. 사람을 누가 보내주시나요? 장사를 누가 하게 하시나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내가 잘해서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국이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것이 중동 노동자들이 가서 그 더운데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고 하면 오늘 한국, 오늘 한우리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해서 이 비전의 전당을 마련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것을 했네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결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악입니다. 화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 갈 수 있어요. 이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방해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더 나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코스타 강사로도 봤습니다만은 다세대 주택에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그야말로 불편함을 이기기 위해서 허리띠 쫄라매고 자기 집을 마련했습니다. 화장실 한 칸 있는 방.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침마다 빨리 나와 전쟁에 또 허리띠 졸라매고 또 절약해서 화장실 2칸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 샀다고 가보니까 그 집에는 화장실이 자기 안방 안에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또 졸라매고 절약해서 그거 얻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여러분, 아파트 집 한 채 값이 얼만데 집을 서너 번 바꿨으면 인생 다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인생 화장실 바꾸다가 끝난 인생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잃어요. 부모를 잃습니다. 친구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습니다. 주의를 잃습니다. 하나님을 잃는다는 거예요. 다 얻었어요. 그런데 인생 마지막 날 쓸쓸하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어리석게 했지?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집을 사랑하는가? 이 책을 외국 사람, 이 마조리 가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7살이 되면 여름 로맨스를 꿈꾼다. 그런데 47세가 되면 여름 별장을 꿈꾼다.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이웃이 여름 별장이 있어서 거기로 가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고 이 나이에 내가 뭐 했니?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잘못하다 보니까 행복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행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 행복은 올바른 것을 추구함으로 길러지는 충족감과 마음의 평강과 확신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신분, 더 많은 높은 자리, 더 많은 쾌락을 얻는 데 집중하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주님께 2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있네요.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얻는 것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멋진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많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온다. 그러면 재벌들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검사가 왜 뛰어내려요? 있는 줄.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이것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이걸 잊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16절 이 말씀이 또 있네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민 와서 예수 믿고 여기에 와서 이 하늘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아내, 남편, 이 자녀들 하나님 있건 없건 오늘 내가 건강이 어떠하건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나를 여기에 예배해 가도록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면 모든 것 다 얻었습니다. 이것 확신하고 그거 꼭 붙잡고 달려갈 때에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보호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가장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감사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로 표현해가며 감사의 말로 표현해가며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함으로 표현해가는, 감사를 표현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어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